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못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웃음을 보고 싶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참 마음속에 간절히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 고린도 후서 2장을 이렇게 볼 때, 지난주에 1장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에 있기를 바란다 하는 위로의 말씀이 있었고, 오늘에는 참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복음이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바울 편에서는 너희는 참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정치성을 우리가 잡을 때에 참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그리고 삶에 세상에 주는 정체성보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치성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정치성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서 믿음의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대로 이루어지는 그 성경적인 세계관이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볼 때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게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바울은 마음을 편치 않아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 그래서 이런 편치 않아. 그래서 바울은 참 복음을 전하는 자, 참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마라톤 뛰는 사람들에 물어보니까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라톤을 못 끝낸다 그런데, 완주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멩이 하나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자그마한 돌멩이가 있듯이 참 힘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깊이 실망스러웠던 일들이 있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표현합니다. 미성숙함과 그리고 천박함과 죄의 무관심과, 그리고 또 바울에 대한 그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반역하는 모습들도 보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편치 않던, 그리고 바울이 또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디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첫 번째 편지를 보냄으로 인하여, 이 편지는 책망의 편지였는데, 근데 그 편지에 대해서 반응을 기다렸는데 그 디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마음에 심히 편치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참 바울이 심히 편치 않았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 썼던 내용들이 몇 개 나오는데, 5개 정도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5장 1절서부터 8절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전에 죄악된 패턴을 보면은, 교회로 끌고 들어온 아버지와 아내와 근친 상관을 범하는 가장 심한 형태의 성적 변태를 용납했습니다. 교회가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내용은 그들은 서로 싸웠고 서로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결혼과 독신 생활에 대해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남용했고 그것에 대하 오만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있죠. 다섯 번째, 죄와 이기심의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것에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사크라멘트를, 가장 중요한 성만찬을 더럽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교회적인 신앙의 패턴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깊게 심어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를 27년을 했는데 27년 동안 4교회를 섬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개척했고 하나는 천빙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교회를 또 이 건축도 했으며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지금 4번째 섬기는 교회가 인천 오늘있게 담당 목사를 섬기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이렇게 27년을 볼 때 항상 내 마음속에 참 이런 그 심령이 편치 않았던 일들이 꼭 있었어요. 꼭 있었어요. 성도들의 병상에 누워 있다든가, 그리고 참 사회적으로 이 사역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이 자기의 사업 가운데서 참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그 문제점들과, 성가대 안에서 싸움과 이러한 그 불신앙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둔함과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이 있었다는 것을 참 27년의 긴 목회 생활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고 그거를 넘어갈 수가 있었고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도 동일하게 그런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걸 감사할 수 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2가지인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but thanks to God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항상 승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의 표현인데, 이 승리한다는 말 자체는 여기에 보면은, 이 영어로 말하면 triumphant process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선 행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드릴 수 있는 이를 하나님의 성도를 하여금 이기게 하는 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으로 인하여, 사업으로 인하여, 가정으로 인하여, 교육으로 인하여 다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in end, 인데 끝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표에 참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려는 것은, 왜냐하면 그 소망 속에는 이기는 힘이, triumphant, 이러한 행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바울이 이 너희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는 triumph entry, triumph procession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윌리엄 바클리가 참 아주 정확하게 사항을 말하고 있는데, 로마의 승리와 보편적인 정복자로서 그의 그림이 됩니다. 그 윌리엄 바클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실제 사령관이 있어야이 틀림없어야 되고요. 2번째로는, 그리고 승리는 내전이 아닌 외국의 적을 이겼음에 대해서 틀림없다. 3번째, 그런 다름에서 가져온 전리품에 대해서 운반하였다. 4번째, 그런 다음에는 포로로 잡힌 왕자, 지도자 및 장군이 사슬에 묶고 곧 감옥에 던져지고 거에 즉시 처형될 가능성이 있었다. 5번째, 그 후에 장군 자신이 왔습니다. 그는 네 마리아 말을 그는 전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황금색 청려 입으로 수놓는 자유색 토닉을 입고 그 위에 황금색 별을 피우신된 자수색 토가를 입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로마 독수리가 맨 위에 있는 호를 잡고 그의 머리 위에는 노예가 목성으로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참, 이것이 프로세션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황호하면서 전쟁을 이겼던 우리 장군이라고 박수치면서 트라이엄프 하면서 환호하는 그 장면을 볼 때, 거기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참 여기에 전리품을 말하는데,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을 전복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금들을 다 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입고 가는 금촛대들과 그리고 떡상과 그리고 이제 향들 이렇게 갖고 왔어요. 금으로 만든 것은 디도 장군은 나중에는 그 금을 갖고서 팔아서 마지막에는 콜리세움을 만들었죠. 그런 그 역사가 담아져 있는 것처럼 그만큼 전리품에 그냥 풍부한 것을, 그리고 그 뒤에 들어가는 가운데 그 나라의 왕과 장군과 리더들을 이제 그 뒤에서 끌고 가는 가운데, 첫 번째는 그때 처음에는 향기를, 아주 아름다운 향을 이렇게 제사장들이 갖고 들어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하얀 소를 이제 그 카피토리라는 이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며 향기를 부리며,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뒤에 가는 적으로 왔던 그 지도자들은 그때에 다른 데로 바로 정해지는 것은 그러한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사람들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그리고 로마 사람들과 그때에서 너무나 흔히 아는, 또 고린도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로마의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는 올림픽이 시작한데 이스무스가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트라이엄프 엔트리, 참 이러한 개선의 행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말할 때 모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도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늘 삶의 현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다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현주소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물고기가 바다에 떠나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고기가 짠 바닷물 속에 살지만 결코 물고기는 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지만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보면 배는 바다 위에서 띄어져 있는데, 하지만은 그 배 안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별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 나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주님께서 이겼다는 것을 믿고 살고, 이겼다는 말을 바울은 인용해갖고, 이 이겼다는 이 말은 승리자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운동화 이름이 뭐죠? 나이키라는 말 자체가 니키오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것은 너희는 이긴 자라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참 심령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특권을 5가지를 말합니다. 5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이끄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석에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승리에 대한 특권입니다. 승리는 우리 것일세 하는 것처럼 승리는 끝에 나가서는 항상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향력에 대한 특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참 포도나무다. 너는 세상의 문이다. 너는 부활이다. 길이다. 생명이다 하는 특권을 줬을 때 우리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특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망하시고 너희들을 특별하게 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바울의 특권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능에 대한 특권. 참 바울이 고린도후서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지만은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케 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 이것들이 바울을 삶에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두 번째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냄새예요. 냄새라는 것이 이 성경은 두 개의 냄새를 우리도 말하고 있지만은 향기, 에오디아라는 뜻이 향기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같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오도르라는 것은, 오도르라는 말 자체는 이것은 오스메, 다나토, 죽음의 냄새, 이런 것은 냄새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뭐냐면 악취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하고 향기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향수를 뿌리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뿌립니까? 자기를 위해서 뿌립니까? 남을 위해서 뿌립니까? 여러분 가운데 남을 위해서 뿌리는 향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향수를 뿌리면서 자기가 좋아한 거고 나를 위해서보다도 남을 위해서 향기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향수가, 그래서 에오디아라는 말 자체가 옛날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에오디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향기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향수가 그때서부터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러한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냄새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냄새가, 이러한 향기가 감춰준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빛에 온 집안의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빛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등잔 위에다 두고서 사람들이 비춰주는 것 같처럼,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향수도 향수의 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향수를 꺼내서 향기를 내게 하는 것은, 향유 옥합이 중요한 거 아니라 옥합을 깨서 그 향기를 낼 때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에 대해서 향기를 쓸 때 이러한 향기가 있어야지 온 세상에 향기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식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 향기를 절대적으로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야 되고, 그것은 그 내는 조건은 아는 거와 그리고 성령님의 거듭남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의 향기의 그릇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안에 있는 냄새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서 향기를 나타냅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화장실에 가면은 이런 냄새 제거제가 있죠. 이런 냄새가 많은 데는 향기를 넣음으로 인하여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데 사용하는 것이 향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음란의 악취가 있고요. 세상에는 거짓의 냄새가 있고요. 세상에는 돈의 냄새가 있고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기심의 냄새가 있고요. 하지만은 그 냄새를 향기로 바뀔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항상 자기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알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향기라고 말할 때 그러면 내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는 이 냄새가 참 좋게 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는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빛이라는 것은 어떠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성냥개 같은 작은 불이라도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이라는 것은 이 소금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그 맛을 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맛을 잃으면 바닥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밟힐 것이라고 말하니까 너희들은 이 맛을 내는 자라. 그래서 소금 같은 맛을 내는 너희들이라. 너는 소금이 될 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을 뭐라고 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거예요. 너는 향기를 낼 것이다. 그럼 너는 향기를 앞으로 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이 냄새 있는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있는 너희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죽음의 냄새, 아까 말한 것처럼 트라이엄프 프로세셔널 때 그들의 전쟁은 이겼고 사람들은 향기를 피우지만 우리의 장관이 이겼다. 트라이엄프 말하지만 끌려간 사람들은 언제 거기에 죽음의 냄새를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실감적으로 날 때 네팔에서 제가 선교 일을 할 때에 네팔에 보면은 네팔에는 히말라야 산맥도 있고 그리고 경치가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 아름다운 가운데 참 견딜 수 없는 그 마을마다 사람들을 태우는 죽은 사람을 태우는 모습들. 겐디스 강은 아름답지만 하지만 그 겐디스 강에 사람 태우는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냄새가 온 마을을 이렇게 감싸는지 너무나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이러한 죽음의 냄새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런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기름은 섞지 않지만 하지만 거진 비슷하게 보이지만 섞이지가 않는 것처럼 하지만 향기는 섞일 수가 있지만 하지만은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섞일 수가 없는 것이 향기와 냄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향기를 맡지 냄새를 맡는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 구약을 보면은 우리 제사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은 데지 냄새를 맡는다는 말을 한 번도 없어요. 세상의 냄새는 쾌락의 냄새고 그리고 세상의 냄새는 죽음의 냄새고 세상의 냄새는 교만의 냄새고 생명의 냄새는 평강의 냄새입니다. 세상의 냄새는 이기심과 분노와 다툼과 질투와 폭력이지만 생명의 냄새는 화평과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냄새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는 냄새가 있고 그리고 죽음을 이루는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해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혼탁하게, 그때만 해도 우리의 성경이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참 사도들의 편지라고 갖고 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돈도 받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 사람들의 말재주가 좋아서 귀에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때의 이 사람들을 이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카펠루어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좋은 와인을 갖다 이것을 병원 그대로 놓고 이것을 몇 개로 만들어가고 물을 타갖고 길가에서 팔아먹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이 카펠루어라는 말 자체가 제가 남미에 있을 때 보면 카멜루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저녁에만 그 카트를 끌고 와갖고 거기에 물건을 넣고 팝니다. 대부분 그 물건들이 다 멋있게 보이지만은 하지만 집에 가서 몇 번 쓰지 않고 고장나는 물건들이죠. 근데 그때 볼 때는 이것이 그 빛이 있는 데서 이 카트를 갖고 와서 물건을 넣는 게 아니라 골목 어디에서 좀 어두운 데 갖다 놓는 물건들, 그렇게 파는 사람들을 가멜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길가에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희미한 데서 그냥 귀족해 사람들에게 우리의 변화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 에일리 크레네아라는 말인데, 에일리라는 것은 너희들은 빛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Bring to the sunlight. 그러니까 햇빛으로 갖고 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무슨 좋은 물건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밖에 빛이 있는데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중고차를 산 적이 있는데, 중고차를 샀는데 이 중고차가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고차를 이제 계약까지 다 해갖고 살라 그랬는데, 근데 마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그 쇼룸 안에 있었는데 이거를 갖고 한번 좀 밝은 데 갖고 나보니까는, 밝은 데 갖고 나가 보니까는 여기도 흠지고 저기도 흠지고 그리고 차가 엉망이더라고요. 전혀 그 안에서 본 거하고 밖에 나가서 본 거하고 완전히 다른 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말하는 거, 바울이 말하는 것 자체는 너희들에게 참 이러한 냄새가 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너희들의 참 진실함을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라노라 하는 것이 바울의 이 편지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에 어디를 가나 세상은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이 향기가 냄새를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참 말씀을 흥탁해 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제기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냄새는 없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향기를 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